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이 예배도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기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사모함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바쁘지 아니하며 조언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전제하는 그 전쟁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임직을 앞두고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라는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3장을 대언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과 또 세계에서는 차별 없는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가톨릭이라는 말이야. 가톨릭. 지금 우리가 한국에도 많이 있고 또 해외에도 많이 있는 성당을 가톨릭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원래 카톨릭이란 말은 온 우주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에? 그러면 지금 있는 카톨릭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요? 그럴 때는 항상 앞에다가 로마자를 붙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성당을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본질을 알아둬야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교황청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시죠.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반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그때는 베드로가 대답도 잘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교도 알고 신교도 알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의 교회로 나오다가 그러면 어떻게 개신교, 기독교가 나오게 됐어요? 간단해요. 로마 카톨릭에서 너무 성전을 지으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부패가 자연됐어요. 어디까지 치달았냐? 인간의 죄를 사해해 줄 수 있다라고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한 거야. 이건 아니지. 우리가 지금 선거에서도 이렇게 뭔가 하나 삐져나오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덕이 안 되잖아요. 누가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진흙탕 싸움 같고 신물이 나잖아요. 종교도 쭉 이렇게 걸어온 길 보면 진흙탕 싸움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야 되겠냐. 거기에서 로마 카톨릭이 보면 막 잡아서 당장 화형시켜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기치의 방귀를 들고 그 교황청 앞에다가 95개 잘못되고 있는 95개의 이 반박문을 써가지고 지금 같은 담화문이죠. 그걸 써놓고 도망간 거예요. 누가? 루터가. 그게 기치가 되어져 가지고 선언문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세상에 16세기경 또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당이 잘못하면 그에 반대해서 다른 야당도 생기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물줄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렇다고 구교 신교가 성경을 안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말씀을 기초로 가고 있고 오늘 두 번째 직제가 이제 영세를 주고 기독교는 세례를 준다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의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선지자에 의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좋아해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현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거부를 하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허락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인 사도 세례 요한에게 물속에 이렇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도 다 그렇게 받으면 기분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 들어갈 물이 있냐 이 말이요 지금. 그래서 침례교라든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침례교는 이 강당 밑에 여기가 욕조처럼 해놨어요. 세례식에서 이 욕조탕에 푹 들어가서 이렇게 세례식을 입고 그렇게 지금도 해요. 근데 장로교는 하나님이 물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올 때까지 성찬과 세례를 기념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식 세례를 베풀어요. 그게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들고 우리 장로교에 기반한 사람들과 뭐 성결교라든지 뭐 기타 모든 교단들이 다 이렇게 약식 세례를 베풀어요. 그렇다고 나는 이거 물방울 몇 개 안 받았으니까 나는 침례교처럼 다시 물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세례의 의미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것이다. 세례가 물의 씻음의 의미, 죄를 씻음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하지만 그 세례 속에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자, 이것이 기반으로 받는 사람이 1차적으로 돼야 되고 오늘은 세례식이 아니라 직분자를 이제 하나님 앞에 임명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직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목사님이 군기 잡으려고 뭐라고 잘해야 돼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오늘 집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감독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쓰여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직분을 베푼 거지 뭐 목사님이 우리 일 시키려고 그러라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주는 데는 대부분 이제 감리교에서는 최고자를 감독회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독을 세워요. 근데 장로교는 감독이라는 말이 사용을 안 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노회장이라고 그러고 그 지역 노회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되는 어르신을 노회장. 우리 한국의 총 이 국가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총회장 그래요. 그러니까 감독회장이나 총회장이나 같은 교회 내에서는 똑같은 직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 거기는 다른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름이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감독은 목회자를 대표하는 그런 직분이고 오늘 집사라는 직분이 성도를 대표하는 직책이다. 그런데 이 장로교에서는 또 집사님을 또 나눠요.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는 없어. 또 최고 집사 그런 거 없어.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이렇게 나누는데 서리 집사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안수에서 집사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들 가든지 1년직으로 임시직으로 이렇게 하는 직제 같지만 꾸준히 잘 하시면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은 성경에 보면 무흡 10년 이상,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데 15년 이상 이렇게 서리 집사로서 무판자를 안수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교단의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장로교에서 장로가 있잖아요. 장로는 서리 집사 또 무흡으로 몇 년간 심으를 하고 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세워라. 근데 장로부터는 장로 고시가 있어요. 시험을 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목사고시 치듯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목사님이 좀 장로감이네 그래서 세우고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장로님부터는 성도님들에게 투표를 해서 물어요. 이분 장로 세워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5, 6 교회를 거쳐오다 보니까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장로님이 안 되신 분이 있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가 또 들어와 가지고 투표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마음을 먹은 것이, 야, 성경에 어디 투표하란 말이 없는데 교단의 헌법도 헌법이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주보에 우리 이제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 의견 안 묻고 내가 선포를 한 거예요. 성경에 입각해서 보나마나 내가 선생님 이번에 서리 집사님 저 자신 없어요. 저 부족해요. 막 분명히 사양할 것 아니까 아예 묻지도 않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합니다. 그럼 이따가 끝나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주 마음이 안 편할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모든 우리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광고에다가 이름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리 집사님, 우리 대형 감독님, 윤성희 선생님, 이미 선생님, 강재 선생님 세워놓고 보니까 우리 기관마다 대표로 한 분씩 또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게 좋은 아름다운 전통이 되면 좋겠다. 우리 기관들도 이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 적이 없지만 이것도 좋은 복지와 교회를 통한 복지의 어떤 좋은 샘플링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이영철 집사님 세울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섬기신 것 같아요.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우리가 2000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 집사님 한 5, 6년 뒤에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온주 권사님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니까 한 21년째 지금 섬기고 있는데 권사도 사실은 늦었죠. 늦은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일부러 훈련하고 단련해서, 자, 우리 21년 만에 1호 권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섬기다가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권사님으로 섬기신 분도 있지만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이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도 좋은 지경을 주세요라고 목사님도 끈기 있게 기도하고 있는데 20년의 기도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인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감독은 목회자를 대표하는 이고 여기 빠져 있는 뭐 장로는 왜 안 나오냐? 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라고, 내가 직제를 대표해서 목회자의 직제가 감독이고 집사님들의 이 성도님들의 대표가
집사님들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있어요. 장로의 자격찬이라고 또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기는 해요. 자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를 읽어보나 하면 뭐라고 나와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굉장한 우리가 직제의 장로를 뛰어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장로의 말은 모든 치리자로 그리고 굉장히 또 깊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이 안수를 하고 치유하는 기도도 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가르치기도 잘해야 되고 기도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 만능 달란트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분위기로 막 세우다 보니까 직분만 바뀌었지 이름만 바뀌었지 허둥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첫 번째 3장에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미쁘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첫 스타트가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신실한 진실한 참 옳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실한 자들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라.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런 조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일은 먼저 선한 출발이 시작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막 김밥 사다 싸우고 교회 안 나오고 꽃꽂이하다 싸우고 안 나오고 뭐 어쩌다 안 나오고 쎄버렸잖아요. 목사님이 직분을 세울 줄 몰라서 지금까지 안 세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출발하는 직분이 어떠해야 되는가? 평생에 한 명을 세우든 두 명을 세우든.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1장에 뭐가 나와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네 파가 갈라져 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세례를 두세 사람 준 것이 천만다행이다. 왜? 나는 말이야 이래봐도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파당이 갈라지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파당으로 네 개가 갈라져 가지고 교회에서 쌈박질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확선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게 핍박이 심할 때 초대교회도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에 핍박을 하니까 세계로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내에서 일어난 일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 교회의 핍박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 전파로 역이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머리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 가는 길을 우리 가정이 나가는 길을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을 여러분이 아무리 길을 쓰고 피해 나가서 내 머리로 잔머리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더 역으로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미리 잔머리 그으려고 그 기간 동안이 얼마나 고달픈데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다가 다 암이 걸렸어. 운매 이거 2년밖에 못 산다는데 사람이요 그렇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돈 버는데 신경 쓰겠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응? 날마다 일하는 게 억울하다. 시간이 이제는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어. 최소한 90살은 살다 가겠지. 그러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2년 딱 시한부 인생이 다가오니까 달라졌지. 매일 아이들 밥 한 끼 챙겨준 것도 소홀히 했는데 이제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1순위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아이들을 그냥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왜 애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여 이제는? 왜 이렇게 남편이 불쌍하게 보여? 네. 하루에 째깍째깍 그 시계 소리가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갉아먹는 시간의 초시계잖아. 늘 그냥 쳐다봤던 시계인데 그 시계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 하세요. 그런데 2년밖에 안 남았는데 하겠어? 에? 요즘 이렇게 대통령 선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는 하라게도 안 하겠어. 목사님 누가 시켜준대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 타이밍을 아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시간. 저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감독은 우리가 받고 싶은 거, 나쁜 건 아닌데 사양하고 책임 회피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선한 일을 사모하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되돌아보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 몇 장 사진 올려놨잖아요. 그게 이제 사진이 별로 없고 이제 몇 장 이렇게 있는 걸 내가 보니까 우리가 2000년도부터 아버지 학교, 어머니 대학, 면허증 학교 막 이런 걸 했어요.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몰라. 근데 이제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이 어머니 학교 했던 아이들이 다 엄마가 됐겠더라고. 20년이 지났으니까. 맞죠? 그때 13살, 14살 초등학생들이니까. 지금 30, 한 5세, 6세 되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 어머니들을 위한 교육이었는데 다 옆에 앉혀놓고 아이들도 교육도 겸하게 같이 시켰는데 그 애들이 어머니가 다 됐겠더라. 그 말이에요. 이름도 있고 얼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스쳐 아침에 지나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 차원에서 제가 올려놨어요. 자랑을 올려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직분을 사모하라. 누구나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하루를 쓰는 시간은 나는 몇 분, 몇십 분, 몇 시간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내 자배 일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일 자랑할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끼지도 못해. 세상에 나 잘났다 하는 직분이 얼마나 많고 직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 대통령을 했더라도 누구누구 대통령 이렇게 관에다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5년 동안 대통령하고 나오면 평생 섬기는 교회의 직분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누구누구 김영상 우리 장로님이셨잖아요. 소천할 때 뭐라고 들으셨어요? 김영상 장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대통령이 높다고 대통령이 이 세상에 직임을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쓰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 앞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주차 관리를 했던 청소를 했던 하나님 앞에 뭐를 했던 그것이 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직장으로 일을 비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을. 지금은 교회에서 휴지 떨어지면 휴지 하나 줄 생각을 안 하고 얘들부터가 다 배려버렸어. 다 배려버렸어. 내가 왜 주소요? 여러분 거기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하는 일 속에 우리는 성령의
우리는 운영에서 일을 해야 된다. 교회 일은. 요즘은 또 교회 뭐 노조를 한다, 뭐 어쩐다. 다 사탄 짓.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우습게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을 잘 구별해서 해야 되고, 그거는 세상의 직장의 일과 견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8시간만 일합니까? 평균 매일 15시간이야. 그러면 7시간씩 교회에서 수당을, 특별수당을 더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세상 직장에 따지면. 그런데 수당행위는 뭐 사례 없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해 나갈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목사님 엄청 10년, 12년 공부해가지고 그러면 뭐 그렇게 사세요. 좀 힘있게 살지. 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상처 안 당해요. 왜? 주의 일이니까. 아니 15년, 20년 공부해가지고 찌질이 세상 일에서 그렇게 급여받고 사세요. 그러면 열받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급여 준다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사례합니다. 그래서 사례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 칭호조차도 다르다고. 오늘 우리들이 원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과 고생했던 선배들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신실한 일은 본받으려고 하지 않냐고. 무슨 개똥차락이 나왔는지 무슨 노조가 무슨 소리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자꾸 복지를 하다 보니까 개입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고 복지가 생겨났지 복지가 있고 교회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가슴이 뛰지 않냐? 성령을 거스린다는 생각이 나지 않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스리지 않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그냥 급식센터 시켜가지고 그냥 설거지도 성도들이 안 하고 위탁업체에서 하고. 그럼 성도들은 뭐 할 거예요? 자기가 먹는 밥그릇도 안 닦으면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할 건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짚어봐야 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자격에 보니까 막 어려운 자격을 둔 것도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연로자인 사도 바울이 30대인 목회자에게 편지 2번을 썼는데 그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그 중에 디모데전서 목회 잘하라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리더하라고 오늘 이 말을 쓴 거예요. 근본 뿌리는. 그러면 오늘 3장에 보니까 2절 봅시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다. 그래서 자, 에베소서 5장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거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뭐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요 때라는 말이 타이밍이 아니고 오늘을 찾아보면 카이로스라고 나와요. 구별이 돼 있어. 그럼 시간이 아니네. 시간을 아끼라 그런 뜻은 아니네. 무슨 소리일까? 시간의 전략이라기보다는 때를 아끼라는 거예요. 때.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장로나 권사나 집사 직분을 줬어요. 내가 40대 받은 사람이 있고 20대에도 받은 사람이 있고 30대에 받은 사람이 있고, 아니 예수를 안 믿다가 60세에 들어와서 받은 분도 있고. 자, 그러면
교회 헌법에 의해서 아무리 60대 들어오면 많이 해봤자 3년, 5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어진 일이 3년밖에 안 되잖아. 예.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에게 맡긴 사명의 때를 아껴라. 잘 보내라. 그 말이야.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가봐요. 이때가 또 때가라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나그네 있을 때 우리가 뭐예요? 세자로 표시하면 청지기 한마디로 또 나그네. 우리 세상 가요 중에서 이거 유명한 곡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람 참 의미 없게 불렀는데 또 이렇게 낮아지게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박희준 씨가 부른 노래 보면 뭐예요? 예?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가사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신실히 믿었다면 절대 그 가사 안 짓지.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당연히 주일학교도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흙으로 왔으니 너희는 흙이니 곧 흙으로 가는 거지. 뭘 어디로 가. 그리고 하나님이 코에 영혼을 불어넣었으니까 영혼을 부른 사람 앞에 가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요. 뭐 대단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요. 자, 그래서 이 아끼라는 뜻은 막연한 시간이거나 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적절한 기간,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 다 앉아서 복자하신 분들은 알잖아. 당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난 10년 더 일할 수 있어. 그래도 65세가 되면 아웃. 일을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야. 국가에서 녹을 안 준다는 소리예요. 80세, 90세까지 아동할 수 있어. 고집 부리고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뭐 누가 일을 못하게 할 사람은 없지. 예. 그러니까 시한부처럼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분들은 이걸 모르고 하다가 복지사 자격증을 딱 땄더니 61세요. 그러면 하루도 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기회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죠. 서양 속담에 태양이 있을 때 풀을 말려라 그랬잖아요. 한명 태양빛이 쬐는 게 아니니까 비도 와버리고 구름도 끼고 하니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이 나올까 보라 그 말이에요. 자, 같이 읽읍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결단코란 말은 영어로 보면 nevertheless no도 아니고 not도 아니고 강한 부정의 긍정인 거예요.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했어 이 말을? 아니 누가 했냐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 그 전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헐벗었을 때 나의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들이 나를 먹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오지 아니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뜨끔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놈아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작은 소자에게 너희들이 주변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조그만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다 보고 있단 말이야.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제자들이 멍 때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 앞에 우리는 보이기 위해서 주님 앞에 했던 거 뭐 주님 앞에 대접하려고 그러고 주님 앞에 신방 왔을 때 막 마르다 바빠져서 장만하고 막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해요. 제자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긴 하지만 응? 따지지 않아요. 또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이 주님의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깊으냐 그 말이요. 사회운동, NGO운동, 복지운동 할 필요가 없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무슨 교육을 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소자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일을 하면 그것에 복지에 적용해 보세요. 2년 동안 쎄 빠지게 자발활동 자립교육 시킨다고? 마음이 안 통하면 돈도 헛것, 시간도 헛것, 정성도 다 헛것이에요. 교육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제자들이 뜨끔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뜨끔했네. 그러고 우리는 성경 읽고 맞춰버리면 되겠어요? 주님, 2000년 전에 제자의 마음이나 지금 내 심정이나 똑같네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당당한 거예요.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목에다 힘준 게 아니고, 동네 반장에서 힘주는 거 아니고, 동네 우리가 좌장을 해서 목에다 힘준 거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맡긴 사명으로 일을 한다 했을 때 여기에 담력이 생긴다 그 말이. 오늘 마지막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무슨 축복이 오죠?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니 아름다운 지? 뭐 대통령보다? 그래 얘기했잖아요. 대통령보다 장로라고 쓰는 거라고.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직분이고 직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 교회를 깔보면 안 돼.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집사님들을 잡사라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활동 못해. 저 잡사들이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 우롱하는 거야 이 말은.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직분을 잡사라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네가 잡사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집사님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하나님이 쇠 빠지게 안 하니까 이 목사가 아니라 또 뭐라 하더라? 권사님 뭐라 그래? 목사라고 그래. 목사. 나 돌아버려.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조기 축기나 하고 앉아있고. 운동하지. 목사님들이 운동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야구하려고 하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은 왜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요. 내가 야구 선수 하려고 야구를 하겠어요 지금? 아이들이 격식 없이 다가와서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고, 한 달에 한 번, 얘들 뜻대로 6개월에 한 번 애들을 보는데 그러지 않냐 이 말이지. 이거는 대표자를 할 수가 없어. 저의 마음은 그것이 깊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선생님들과도 소통이에요. 그리고 세상 거기다 직장 대입하지 말고, 너도 대입하지 말고 성령으로 확 바꾸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 목사님 깊은 뜻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어제 우리 두 분 또 이렇게 여성분 실습이 끝나는 분인데, 실습하는 동안 이렇게 필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못 오는가요? 그래. 그래서 어이, 멘트가 좀 다르잖아. 이? 다른 이수생들은 이야 끝났다 그러고 이제 아이 목사님 더워라게도 지금 핑계대고 안 올 판인데. 늘 와서 좀 앉아보세요. 교회 나간 적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종교 혹시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나간 적이 없는 것 같고 한 사람은 중학교 때까지는 나갔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안 나간다는 소리네. 자녀가 어떻게 돼요? 둘이에요. 한참 배운 아이들이. 다음 주부터 당장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란에도 나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실수하는가요?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보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나가서 아무리 외쳐봐요. 방법은 옳은 방법인데 시스템 도구가 시대가 지난 도구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갈아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도구가 갈아타야 되는 거지 복음이 변질되는 게 아니고 전도의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60이 넘은 나이에 소진 번아웃 돼가지고 전도 하기는 해야죠. 혹시 이렇게 못 모르고 있습니까? 자, 우리 찬송가 323장 내가 어쩔 때 이 가사가 가끔 떠올라요. 근데 안 불러본 사람도 꽤 많아. 임직이나 또 이렇게 입학을 하기 전에는 또 잘 안 부르더라고 이 곡을. 한번 보세요. 가사를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나? 봄바다 낯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나 즐거운 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절 악을 골짜 비누에도 고름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종기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사실상 이 찬송가 323장 딱 한 절 부르면 설교가 필요 없지. 그잖아요? 사명의 생각 없이 우리가 세상에 똑같은 일의 개념으로 교회에 들어오면 성령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삭막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분위기 속에 교회가 침체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세상이 교회를 짓밟고 있잖아요. 그리고 따지지 않아요.
인권이라는 이 가면을 쓰고 참 사람이 사람답게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직제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편안한 마음이 들어야 편안한 거지. 그렇잖아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인권이 거기다가 어떻게 대입해서 우리가 편안해요. 응? 부모로서 부모 역할을 못하면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거고, 아동학대를 하고 있으니까 인권은 당연히 짓밟히는 거고, 짓밟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이 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요즘은 국가에서도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당장 잡아가 감옥에 가둬버려. 부모가 내 자식 내가 때렸는데 뭐 할 말이냐.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응? 내가 때리든 죽이든 밥이 되든 타치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때는 내가 내 자녀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네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육신으로 낳았지만 내 자녀이기 전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다. 아, 우리가 서운해 그러면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무료로 섬기겠어요? 말이 안 맞는 거야. 어떤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더라고. 부모를 잘 섬겨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맞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순위가 성경은 부모를 잘 섬기고 나중에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안 하거든. 십계명에 내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왔지. 내 부모를 잘 섬겨라가 아니잖아요. 그는 5계명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계시할 때 10계명을 불판에 불로 쓰실 때, 손수 쓰실 때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진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낳기는 낳지만 하나님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내 아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아이 이렇게 성장시켜 주세요. 내 아이 이렇게 해주세요. 출세시켜가지고 남을 짓밟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경쟁자로 서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잘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새끼만 과외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뭐 3절부터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술을 즐기지 말아라. 아, 2절에 빼먹었네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무슨 소리예요? 바람 피워가지고 2명, 3명 성경적으로 보면 직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본이 되지 않는 남자 여자 세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셔가지고 재혼하면 다른 케이스고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그 당시에도 이 바울 때도 이런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단 소리야. 경계를 한다는 뜻은. 그죠? 예.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 자, 대접하는 거 복지예요. 가르치기 잘하는 거 티칭이에요. 잘해야 돼. 그냥 직분만 받으면 안 됐잖아요. 자, 세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목사님이 이 말하니까 목사님 술을 먹지 말지 아니하면 없네요. 한 장씩 심심하면 껐닥껐닥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던. 그러니까 언어를 봐야지.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님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는 말라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빠져나갈 구멍으로 나한테 대입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또 술을 먹으면 뭐예요? 맨정신이 아니니까
아내를 두들겨 패게 돼 있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 벌지 아니하며, 돈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격체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돈은 어디가 아니라 도구요. 사람이 쓰는 도구, 지폐. 예? 예를 들면 그런 사건도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갑자기 돈도 없으면서 막 억대, 10억대, 막 100억대 보험을 딱 들었어. 근데 그 든 동기가 뭐였냐? 내 아내를 죽이고 내가 보험금을 스릴 있게 타봐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꼬셔가지고 야 오늘 드라이브 하자 그래가지고 저 깊은 계곡으로 올라갑니다. 꼬불꼬불 저기 어딥니까 우리 저기 아리랑골 같은 데 있잖아요. 실수를 가장하려고. 그래서 차를 던져버리고 자기는 튀쳐나오고 차는 계곡으로 떨어져서 운전에 졸다가 사고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꾸몄어. 가정하는 말이지만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보험계에서 엄청 일어나요. 자, 그러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인격체가 이 돈의 수단의 도구로 와버리는 거예요. 안 보여 이거. 사랑으로 해야 될 아내인데 돈이 대체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돈은 살아있지 않아. 지폐야. 찌릉내나고 냄새 펄펄 나는 돈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돈 가지고 쓰지 돈이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 사람 안 된다. 잘 봐라. 디모데야, 이 젊은 목회자야, 거덜난다 잘못하면. 이 직분이 세우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세우는 의미지 지금 막 세워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네 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어려워요. 쉽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저 집 꼬락상을 좀 보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부끄러워요. 이제 앞으로 하면 돼.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군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복종 안 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악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행위로 악하게 잡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집을 잘 다스려라.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라. 그래놓고 5절에 가로를 쳐놨는데 이 삽입된 성경 말씀인데 참 찔리게 써놨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쉽게 말하자면 가하만사. 집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 나온다고 안세? 우리가 그랬잖아요. 왜 이 말이냐? 나는 여기다 더 첨부하자면 가정이 교회하고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보세요.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예요. 가정이. 거기 엄마 아빠가 가정의 선교사야. 보는 대로 해, 행한 대로 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간다고. 6일 동안, 7일 동안 6일은 집에서 살잖아. 아이들이. 하루 교회에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도 7일 동안 다 교회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할 수 있겠냐고. 가정이 더 비중이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는 그런 마인드로 아이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엄마 아빠가 그런 사명과 소명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가해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러면 제대로 크는 줄 알아요? 나중에 우리가 60대 70대 돼서 우리 눈에서 피눈물이 나잖아요. 응? 내 뜻대로 안 되고, 응? 엄마 눈만 속이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버리면 결국은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타다겠어? 응? 자, 6절 가봅니다. 새로 있게 한 자, 뭐예요?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응. 충분히 하나님 앞에 생각해서 하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좀 어렵게 써놨는데 외인에게 바깥 사람에게 그 말 아니에요. 교회 바깥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저 선생 보니까 뭔가 좀 다르네. 그래도 보니까 예수 믿더라고. 이렇게 돼야지. 어이구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많아 그런 행동들이. 복지도 하다 보면 응? 오히려 서로 삐지면 그냥 예시 한잔 그러고 푸는데 또 안 풀려. 다 고집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힘들다 그 말이에요. 자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일구이연하지 말고 술에 임박히지. 보세요. 술에 임박힌다는 말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란 소리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마라. 더러운 이익이요. 이거.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가 아니라 더러운 이를 탐하지 마라. 이 듣고 참 예수님의 고난받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라 사업상 뭐 공사하려고 뭐 어쩐다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깨끗한 구별의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것도 좀 어려워요. 네. 핵심을 알아두세요.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막 믿음이 커야 되고 막 성장해야 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 뭐 없잖아 아직은. 직분 받는 데는 그게 조건이 될 수는 없어. 일독도 안 했는데요 목사님. 부족한 마음으로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지 그거야. 나 성경 모르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알아가면서 행하는 게 낫죠.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에 들어왔는데 비밀의 오늘 이 말은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쉽게 예화를 들면 교회에 들어왔는데 목사님 요즘 현대에 무슨 귀신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래 맞아. 과학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들어요? 아니죠. 귀신이 뭔지 마귀가 뭔지 뭐 성경을 읽어봤어야 뭐 이게 와닿지. 거슬리는 거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뭔 소리 하냐고. 근데 우리 복지에 있었던 일이에요. 학부모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불을 끄고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인을 리는가 봐요. 그래 처음에 가인 그래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몰라.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 병원에 가봤어요. 안 나와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MRI까지 찍었는데도 안 나와요. 근데 잠을 못 자요. 전 답이 오죠. 이제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하세요. 핸드폰으로 쭉 몰래 찍어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막 떨면서 얘가 막 그냥 가만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아이를 정신과 의사한테 치료하려고 데리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도 못 고쳐 그런 거는. 귀신이 들린 자는 귀신 영적으로 기도로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그거는 의학의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게 경건의 비밀이다 그 말이요.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영적으로도. 응?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그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왜? 교회 안에 별일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 보다가 막 벚꽃 물고 픽 쏘리는 사람도 있고, 어이 무서워 그러고 그 사람들부터 안 나올래요? 영으로 물리쳐야지. 이 마음이 딱 들어야 되는 거지. 예.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한편을 보면 10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딴 사람 걸 듣고 모함하고 뒷구멍에 가서 말하고 얼마나 많아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12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예요. 덧붙여서 설교할 말이 없잖아요. 말씀 그대로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은 없지만 이 경건의 비밀을 알고 믿음의 깡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네. 의사가 의과대학 나왔다고 다 의사입니까? 응? 아니잖아요. 그가 면허를 받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면허증을 주잖아요. 근데 내가 주사 주는 것이 떨리고 이런 질병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매일 이렇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이직을 해먹나. 그럼 사직을 해야지. 장롱에 면허증이 의사가 있다고 그 사람이 의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죠? 우리 복지사 장롱 면허 넣으면 복지사예요? 아니요. 똑같은 거요. 똑같은 국가 자격증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 일도. 그러면서 뭐예요? 환자를 치료해야지. 그게 고된 일이야. 세상 일이야. 운전 면허를 받았으면 운전을 해야지. 콱 받아버리고 한번 혼났다고 덜덜덜 떨면서 장롱에 넣어놓으면 장롱 면허가 무슨 운전 면허자야. 아니야 그거는. 한 번 바쳤다고 계속 사고 나나? 오히려 그것이 경험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숙련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도 운전하면서 덜덜덜 떨려요? 그러면 그거는 운전자가 아니야. 잘못한 거요. 운전을 그만둬야 돼. 운전 딸 때 식은땀이 팍팍 흐르고 매일 그렇게 운전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 운전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믿음을 보니까 단체로 믿으면 좋은데 가족이 또 그렇게 믿을 수 없잖아요.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어야 사실 보면 정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남편이 나오면 아내는 더 힘들어요. 구조상 그러더라고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가 교회 가서 무엇을 한지는 모르는데 믿기 시작하니까 뭔가 조금씩 달라져. 뭔가 있는 것 같아. 딴 사람한테 얘기할 때 외인들이 이렇게 증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저 작자가 교회 나가더만 더 악랄하고 더 밥도 안 주고 더 도망가고 더 핑계대고 예씨 교회 가지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후자는 나도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우리 아내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돼.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찌 그 사람이 듣겠냐. 어찌 강권하지 않는데 스스로 나가기가 쉽냐. 목사님 때가 되면 언제 되겠죠. 안 돼. 그렇게 다 싸늘한 시신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어.
그때 원통하다고 가슴을 칠 거예요? 당신은 빨리 죽는 것도 억울한데 지옥 가고 나는 천당 가고 누가 책임이 있어? 목사님이 책임 있어요? 응?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 그러려면 뭐가 되어 있어야 되죠? 담력이 생겨야 담력이. 운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세상 사업도 여기에 알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13절 같이 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잘한 자들은 복수잖아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뭘 얻는다? 큰 담력. 그냥 담력이라 안 했어. 큰 담력. 그래서 세상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사업을 예를 들어 100명이 한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이 100대 1도 안 된대요. 99개는 망한다는 소리야. 통계학적으로. 그럼 누가 하겠어? 응? 60년, 70년 일해가지고 추가라고 퇴직금 코딱지만한 거 받았는데 그거를 또 투자해서 내가 강건하기 때문에 사업을 또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겠냐고 떨려가지고. 그럴 때 세상의 지식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큰 담력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보내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이것을 붙들고 정말 아름다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자유를 얻으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자녀들 가르치는 것도 겁도 안 나고 다 하잖아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헐벗고 다 챙겨주면 이것들이라 그래야 돼. 이것들은 정신 못 차려. 다 해줄 줄 알아. 그리고 결혼하고 떠나가면 부부가 완전히 알거지지. 예. 우리 세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자립 스타트가 돼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심어야 돼. 대학 다니면서도 알바도 해보고 이렇게. 예. 그게 부모가 잔인하고 악한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한 길이에요. 스스로 헤쳐나가는 길을 인턴십 하는 거야, 대학부터. 그래야 치고 나가지. 응?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참 이 부분을 놓고 멘토를 성장시키고 후학을 양성하고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네. 여러분 보세요. 야구 하나 하는 거 이거 힘들잖아요. 이거 재밌지 않아. 해보면. 능숙하게 하려면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왜 시켜요? 그 과정을 참는 거예요. 그럴 때 공부할 때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능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왜? 체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거든, 공부도. 예. 그래서 그 과정을, 그 악기 얼마나 배우는데 힘들어요. 예? 기타 한 3개월 우리 선생님 하라니까 뭐 손이 부르트고 뭐 아프고 피나고 결국은 포기. 악기 다 사줘도 포기. 짬을 내서 정신병원에 한번 가야가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니까 아 좋다라고 했는데 또 포기. 예. 여러분 악기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해보면. 그런데 그 인내를 극복하고 해놓으면 그들이 가정을 가졌을 때 내가 기타 하나 치고 피아노 하나 치고 보컬 제대로 하고 뭐 하나 악기를 한다라는 것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큰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고. 아마추어라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피아니스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응?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지. 예.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모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찬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